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3면 2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십시다. 누가복음 속의 비유, 오늘 마지막 18번째 시간입니다. 비유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2025년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전체를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매 주일 이렇게 주일 사역을 끝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잠깐, 아주 잠깐 만년필을 잡습니다. 그 외에는 안 잡아요. 작가 해밍웨이가 즐겨 썼다는 이 몰스킨 노트가 있어요. 인디고에 팝니다. 그 한 페이지 뒤에 책받침을 깔고 이제 폼나게 주일 설교 주제문을 한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약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지난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나, 이래 제가 무엇을 기록했나 요약된 그 글을 쭉 어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매주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각자 현실에 필요한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 같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꼭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본질은 같지만 그 내용이나 모양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한 주 한 주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주일, 마치 이제 반복된 예배를 매주 드린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섬세하게 헤아리시고 또 거기에 걸맞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기대하는 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든 이민 생활에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17개의 비유, 그 비유의 중심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이제 풀어서 연결해 보면 이런 거겠죠.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답게 이 비유 역시 제자로서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유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비유 안에는 등장인물도 있고 나름의 서사들이 있었어요. 이야기처럼. 그런데 오늘 비유는 좀 특별합니다. 짧은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야기죠.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대표적인 과실수이면서 그 나무를 통해 계절을 특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아는, 여름이 곧 다가오는구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온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름이 온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보여주는 증거들 역시 분명하게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며 결국 오늘 마지막 비유 역시 제자도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 오해를 불러일으킨 주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종말일 것입니다. 종말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세계와 우주의 끝이 올 것 같다라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는 삶에 매우 좋지 않은 두 가지 패턴을 만듭니다. 먼저 어차피 이 마지막이 지금이 이제 마지막 끝인데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삶의 무용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이 전혀 무가치하다고 여겨서 별 의미 없이 살아가고 그저 일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격리하며 세상의 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부정적 양상은 어차피 이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이 남은 시간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삶의 방종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남은 생에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고 싶은 것 하자. 이 두 양상 모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극단적으로 오해한 결과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다만 마지막, 끝, 그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나긴 과정이라고 하는 절차와 단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엮으시는 역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종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훨씬 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온 그 순간 사실상 이 시대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죠. 그때는 종말의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히 종말론적이어야 됩니다.
종말이 갖는 이중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세상 나라는 소멸을 향하여 간다.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세상 나라는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 나라는 완벽하게 소멸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소멸되어 가는 세상 나라 속에서 영원히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이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죠.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 속에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His story, History, 하나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겹쳐져 있습니다. 나의 오늘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필요한 오늘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보이는 유한한 현실, 이 소멸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보이는 소멸되어가는 현실 세계와 손을 맞잡고 많은 삶에 타협을 했으며 그 없어져가는 세상의 그 거대한 가치의 물줄기에 휩쓸려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더 좋은 것 먹고 싶어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세상의 권력과 손을 맞잡고 더 큰 권력을 탐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종말론적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 사랑은, 열망은 보이는 세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실의 만족과 행복이 그들의 인생의 참된 삶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신앙은 겉만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세속적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만큼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은 그야말로 하염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속적 가치와 정신에 이렇게 매몰되어 버린 유대교의 이 거짓 신앙을 적나라하게 마지막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21장의 초반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죠. 먼저 여러분 한 장 바로 그 우리의 본문 위에 있죠. 20장 4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거기서 그들은 바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앉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꼬집고 곧바로 등장하는 이야기, 그게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어느 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 앞 헌금함에 넣는 장면, 과부뿐만이 아니고 부요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이 그 헌금을 넣을 때 얼마나 많이 넣었겠습니까? 많이 넣었습니다.
동전이었기 때문에 넣는 순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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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딸랑 2렙돈,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 그 금액을 땡그랑 넣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부요하다는 것을 과시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배 중에 저의 일은 성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길다란 헌금함에 위에서 이렇게 헌금을 넣습니다. 봉투에 헌금을 넣는데 헌금을 다 하고 이제 중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키가 잠겨 있거든요. 그걸 열어가지고 헌금함을 빼서 이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그 일을 했었어요. 매주일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죠.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가 매주 헌금을 하는데 5만 원권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10,000원권으로 100장을 매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든 봉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울림이 아주 묵직합니다. 쿵 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들이 그런 겁니다. 돌로 된 헌금함에 위에서 아래로 동전을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시끄럽게 떨어지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과부가 넣은 그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가 이 부분을 성도들의 헌금을 독려하려고 이 본문 가지고 왕왕 설교를 하는데 본문의 의도에서 자주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부패한 현세적 삶을 고발하는 상황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 삶을, 이 부자들의 삶, 종교 지도자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돈이고 그 돈을 축적하는 수단이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스템, 망가진 부패한 세속적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어떻게 그 부를 쌓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부패한 종교가 되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과부의 2렙돈 이야기예요. 과부의 우리가 읽었던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 재산을 다 삼킨 걸 말하고 있죠. 그들은 돈과 권력에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 아무리 종교라고 하는 화려한 거룩한 옷을 입었어도 그 내면은 세속으로 가득 차서 얼마나 부패하고 냄새나는지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실한 성도 같은데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세상에 물들어온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까지 넣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빼앗아가는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과부는 다 뺏겼습니다. 그 결과가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헤롯 분봉 왕이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보수 공사를 했고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5절, 오늘 21장 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값비싼 대리석과 엄청난 헌금 자본으로 꾸며놓은 성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극적 선언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에 앞서서 나타낼 징조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에 빗대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본문에서 우리 앞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실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이때로부터 대략 37년 후에 AD 67년경에 로마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의 로마와 전투를 한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죠. 그 즈음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조금 과장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사망자가 110만 명에 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이 운명의 예언처럼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뿐이 아니고 이 소멸되어가는 시대의 종말도 끝도 그렇게 분명히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역사적 현실로 무너졌습니다. 그럼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약속처럼 올 겁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표현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세상의 종말은 온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세상 나라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비유, 주고 싶으신 비유, 오늘 우리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대의 종말, 곧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바로 그 종말의 시간을 권력을 탐하며 썩어 없어질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4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6절 후반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이 종말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분의 종말론적 가르침이 아주 여러 군데 등장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반대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무언가에 의해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서서히 마비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무언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먼저 방탕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오늘은 서서히 방탕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무지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은 방탕에 방임하며 산답니다.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산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들으시면 야 멋지다, 아름답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삶을 갈망하고 그런 삶에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종말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이끌리는 삶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며 내 이 소중한 하루를 방탕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단 한 시간도 그 인생에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미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방탕이란 온갖 곳에 중독되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저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각자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인데 낭비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시간과 물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의 하루에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모아도 인생 한 서너 번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허락 없이 빼앗아가는 삶의 모양,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영상 문화, 특별히 유튜브 문화. 요즘에는 짤막한 영상들이 쇼츠라고 하는 그 영상들이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생성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나를 보게 되면 그 다음 것이 아무 연관도 없는 것이 계속해서 거기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와 생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츠들은 아주 짧은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주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게 합니다. 그저 영상이 끊임없이 주는 자극만 받으라 그래요. 대부분의 그 자극들이 우리의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출시키는 매우 자극적인 영상들인데 그 영상들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우리의 뇌는 논리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서서히 마비됩니다. 깊은 생각이 불가능해져요. 내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오늘의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깊은 내면적인 존재론적 사고를 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 재밌고 자극적인 그것에 몰두하게 함으로 나의 시간을 내 허락 없이 빼앗아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1시간, 2시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면 큰 교회들이 어떤 기독교 문화들을 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교회들을 따라해라 이렇게 선도하는 문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 큰 교회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목사의 이 설교, 주일 설교를 쇼츠로 만들어서 소비하게 합니다. 유통합니다. 쇼츠로 만들었으니까 그 설교에는 논리나 서사가 결여된 그저 끊겨진 문장들을 짜깁기 된 요약된 설교죠. 바쁜 성도들, 현대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소비합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 있을까?
바쁘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쇼츠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문화에 편승하여 교회가 대처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만들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소비 문화가 이 시간을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시간의 방탕과 함께 또 하나가 물질의 방탕함이에요. 소비 문화는 인간의 이 소유욕을 근본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 순식간에 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누군가 갖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거 가지면 누군가에게 돋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구입하는 물품 리스트,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과 물질의 방탕이 얼마나 우리의 이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고. 나도 모르게 이 방탕한 삶에 나의 고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물론 그 시간 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두 번째, 성경에서 이 방탕과 늘 짝을 이루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예로서 이제 술 취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술이 그 사람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소위 필름이 끊겼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죠? 개가 됩니다. 자신이 무슨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그때는 더 이상 그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는 순간 그 시간은 오롯이 방탕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술을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어떤 세력, 힘. 그래서 이 술은 하나의 상징적인 예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방탕으로 끌어당기는 이 강력한 어떤 힘, 세속적인 정신, 문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be filled with로 나와요. 이 구문을 사용하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with something,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싸움이죠.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공간은 결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힘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와서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속적인 술과 같은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끌고 가고 이끌고 만들어가는 그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얼마나 부합하겠습니까? 반면에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 종처럼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종말과 무관한 삶. 바울이 이 에베소 5장 18절 그 앞에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소멸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다는 말은 시간을 산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이것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시간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성령에 충만할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정신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지만 성령은 그 영적 감각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생활의 염려입니다. 거기 생활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온갖 세상 일들입니다. 온갖 세상 일들의 염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이 저렇게 생활의 염려로 번역해 둔 것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그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려들, 여러분의 가정, 건강, 직장, 자녀, 학업, 취업, 이민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어디 한 곳 염려 없는, 염려가 모락모락 피어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생활 전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보이는 세상, 그 정신에 짓눌려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에 염려를 잇는 염려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염려야말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대단히 강력한 도전이자 주범입니다. 우리는 이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최대한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 조건, 그리고 나의 무능력 앞에서 이제 마음속에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건강이 있다면 절대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인이 내가 될 때 시작되는 감정이에요. 그 말은 나의 이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의 오늘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염려는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 키를 한 자나 더 한다는 것은 목숨 한 시간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뭐 수만 시간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쥐어짜고 머리를 싸매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에 한 시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거마저도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 시간은 소멸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사로잡혀 이 고귀한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주인인 너희의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필요해서 그것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실 거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으라. 오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오시는 오늘. 여러분 거기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아둥바둥하며 채워 넣는 오늘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채워 넣어주시는 오늘. 어디에 염려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시간상으로 보면 대략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오늘을 새로운 그 날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 오늘을 제자들 스스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에 이끌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도록 하실 겁니다. 비록 당신은 부재하시지만 당신의 영이,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여 그들의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활동하여 만드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좀 개입돼요. 나의 오늘이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영적 감각은 마비되고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신에 나도 모르게 마비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의 오늘은 내 생명과 맞바꾼 오늘이란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18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마지막 도전이자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 오늘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피로 사신, 구속한 그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낭비하며 방탕하게 어떤 세속적인 정신에 취하여서 내어줘 버린 그 시간들, 일상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염려들 때문에 사로잡혔던 그 고귀한 시간들, 전부 다 그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낭비를 방탕함을 멈추고 나의 오늘이 오롯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을 오롯이 기록하는 역사가 되도록 매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깨어있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오늘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멈출 그때까지만 주어지는 오늘들의 연속의 시간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이 기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인 양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성령에 붙잡힌 하나님 나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온 생애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소생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력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내일이 오늘처럼 마땅히 다가올 것으로 여겨서 그저 오늘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에 붙들려서 그 흐르는 세상의 물결에 합류하여 죽은 고기 마냥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18번에 걸쳐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마지막에 참으로 우리의 세상 여러 가지 일들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낭비케 하는 그것, 팔려있는 어떤 정신이 팔려있는 그 힘, 그리고 세상의 염려들, 그 모든 것들로 소비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정신 차리고 복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는 오늘과 성령의 충만하여 사는 오늘이 얼마나 다른지 사모하게 하시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종말의 시간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